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유혹 많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네, 유혹 많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은 이것인데 정답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네.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뭐냐?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린 게 오늘 디모데후서 이 3장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3대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제일 중요한 게 첫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의 성경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크게 성경은 66권의 엄청난 책이죠. 그 책인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째,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 해보면 하나 특징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과 믿음 생활 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확하고 많이 알수록 믿음 생활 잘해요. 근데 믿음 생활 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은 비례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해요. 반면에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믿음 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성경 이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성경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그렇게 알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이고요. 성경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고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사실 인간이 쓴 책이지만 그 저자는 제가 책을 한 6권을 썼는데 그 저자는 하수동이 아니고 성경은 그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아십시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여러분 책 하나 집필하는데 보통 1년 정도 걸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명절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이런 책은요 한 10년 정도 저술을 해요. 명저들은 그 정도 오랫동안 하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명저들은 보통 한 10년, 20년까지 토마스 카일리의 프랑스 대혁명사는 한 20년 동안 집필을 해요. 그러면 성경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에 이 성경 66권이 만들어질까요? 기간? 100년. 100년요? 100년? 예, 좋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조사해보면요, 대략 한 1500년 동안 이 66권이 서여집니다. 대단히 놀랍죠? 예. 그 1500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이시조선이 건국이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0년이 엄청난 거죠. 근데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의 책이 합쳐져서 총 66권의 책이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66권의 책은 단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조사해보면 대략 한 40명의 저자들이 이 66권의 책을 써요.
이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여러분 그때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성경에 13권의 책을 써요. 그 다음에 모세가 쓰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세가 성경을 썼고 다윗, 이사야, 바울, 사도 요한, 베드로가 이 성경을 써요. 즉 성경은 저자가 대략 한 40명이 1500명에 걸쳐서 선 책이 성경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 오늘 본문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로 썼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뭐라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수동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썼지만 이 성경의 생각은 영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아바타 노릇을 한 거고 내 몸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쓴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은 세상 책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이 총 66권이 1500년 동안 했지만 주제가 똑같아요. 이거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도 주제가 중구난방인데 이 성경을 조사해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주제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기착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게 성경 66권의 주제가 이건데 이 1500년에 66권의 40명의 저자가 똑같은 이 주제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냐? 하나님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성경의 학술적인 얘기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자식은 아버지 뜻대로 살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합시다.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목사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수동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수동 목사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 신학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목사나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고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라든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목사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거예요. 아무리 목사나 누가 화려하게 설교 잘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느냐.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목사를 통해서 할까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할까요? 기독교 텔레비를 통해서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단순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 말 뜻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해 돕기 쉽게 하면
자기는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기준대로 한다면 그거는 백날해도 그 허수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믿음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믿음 생활인지 아니면 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도덕과 하나님 뜻은 틀려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기준은 뭐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뜻을 알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만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방법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 설교를 통해서 자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배는요,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같이 신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형성이 돼요. 교회는 내가 거듭 얘기하자면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교회가 예배예요. 그 교회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속에 목사 설교 없어도 돼요. 근데 목사 설교는 없지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찬송과 하나님 말씀 선포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 목사 설교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설교는 여러분들이 부차적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똑같이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일 때 다 같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목사 설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게 힘드냐면 저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 성경이 있다 봐요. 성경이 개역 개정이란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뜻도 모르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 말씀 아시겠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을 읽으면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개역 개정은 성경은요, 역사서는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돼요. 그런데 교리적인 부분,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의 그 성막을 만드는 것, 레위기의 제사법,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같은 교리 부분은 개역 개정으로 절대 여러분 이해 못해요. 목사도 그거 읽으면 이해 못해요. 그런데 쉬운 성경으로 그걸 읽으면 거의 95%는 이해를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핵심 뭐냐? 성경이 여러분 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읽으려면 이해하기 좋은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제가 오늘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해하지 않고 제 주위에 성경 50도 캔 사람은요, 성경 물어봐도 몰라요. 뜻도 모르고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은 사람은요, 이 뜻 모르고 50번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은 절대 반대예요. 이해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읽고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믿음 생활은요, 많이 정확하게 아는 만큼 해요. 자, 첫 번째 믿음 생활은 성경을 첫째 그냥 들으십시오. 성경을 첫째 많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적게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도 많이 정확하게 알아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려면 성경을 쉬운 걸로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게요. 여러분들이 열을 알고 있다. 그러면 11가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사람은 열을 알면 10 이상을 못해요. 자, 그러면 100을 아는 사람은 100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00을 아는 사람과 열을 아는 사람, 성경을 100을 아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성경을 열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100을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이 사람 아무리 해도 10 이상을 못해요. 근데 성경을 100을 아는 사람은 100까지는 갈 수 있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아느냐가 그 믿음 생활의 토양이 되고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잘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어찌 되냐. 때로 목사 설교에 의해서 그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음 생활하는 거는 믿음 생활 100점 중에 20점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100점 만점에 100점에 가까워지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자주 읽고 정확하게 읽으면 목사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 믿음 성적이 거의 90점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설교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지금 제 말 뜻 알겠어요? 목사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걸 가지면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선 믿음처럼 탄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중요한가? 그 6명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의 위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6명이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하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율법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그 완전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에 없애려 온 것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게 뭘까요? 네? 성경을 많이 보고 예, 그거는 40점. 완전하게 왔다는 건 뭐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7번째 한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뭐냐?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대속해서 이제 죄를 다 없애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게 오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얘기가 뭐냐? 성경에 있는 율법은 하늘과 땅이 반드시 없어진대요. 이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이 내려올 때까지 이 성경 속에 말하는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고 보면 돼요. 성경은 그대로 돼요. 자, 두 번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모세의 지도력을 바톤 타치를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놓아서 40년 고생하다가 200만 민족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7족속들이 그 땅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7족속은 어떠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뭐 미국과도 같은 대군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로 보면 절대 이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예요. 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이 없어요. 그럼 전쟁에서 칼하고 나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철이 이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절대 못 이기는 전쟁에 이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럼 이 7전쟁인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호수아는요 7전쟁을 다 이겨요. 이 성경에서 전쟁에서 전성을 한 건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다 이겨요. 그 이기는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그 비결이 뭐냐? 전술 전략을 잘 짜서 이 전쟁을 잘한 게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이긴 이유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번창할 것이며 성공할 것이다라고 놓아요. 정답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전쟁 전술을 잘해서 성공했다고 성경은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냐? 너가 이 땅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 강대국하고 싸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율법책을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대신해서 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성경인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전성했던 비결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내가 하여튼 이런 강대국의 적이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입에서 하나님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요,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내가 죄를 안 짓게 하는 방법은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둠으로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철저하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의 큰 죄를 하죠. 정말 자기하고 목숨 걸었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회개를 안 합니까? 회개하죠. 그 회개가 시편 51편에 그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그 말씀이 성경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용서를 해주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세워준 겁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은 누구 인물은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는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때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데리고 와서 우리 땅에 본국으로 오고 나서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가축을 기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느헤미야 8장 8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새로운 땅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농사를 잘 짓고 가축을 잘 짓고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이스라엘이 살아간다고 그것을 강조했고 그걸 지킨 사람이 누구다?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누구냐? 신약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 선생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디모데의 가장 약점은 뭐였냐면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취임을 했는데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23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형교회 그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 23살이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판단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왜 디모데를 세웠냐면 그 이유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이 디모데를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에 너무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를 쓴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디모데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수제자를 세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으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됐고 신약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신학대학 농기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성경대로 잘 아느냐가 교회 지도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설교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런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뜻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고 거기 믿음 생활이다. 믿음 생활은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이 기준인데 첫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은 첫째, 목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안다.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통해서 알고 보조로 목사님 설교를 아는 건데 그 비율은 90대 10입니다. 90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나머지 10%는 오늘 목사 설교를 통해서 보조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이 목사의 설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목사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근데 뜻을 모르고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뜻을 알고 있으면 이게 성경에 뭐라고 놓으냐면 성경을 꿀송이처럼 달다고 해요. 정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꿀송이처럼 답니다. 예. 자, 참고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목사는 누구냐라고 하면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요. 첫째, 좋은 목사는요. 성경을 깊게 넓게 알고 첫째, 성경을 깊게 넓게 아는 사람.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고 세 번째, 성도에게 쉽게 설명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첫째는 성경을 깊게 넓게 알고 두 번째,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가 몸소 실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 번째, 그걸 쉽게 설명해 주는 목사가 저는 제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잠시 짧게 얘기할게요. 현대 교회 목사는 그렇지 않은 목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훌륭한 목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예요. 자, 로마서에서는요. 우리 목사의 임무가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이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라고 나와요.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난다 했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렇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증거하면 그 믿음이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안 자라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는 것은 목사는요, 성경만 전하면 돼요. 성경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교훈, 자기 방법, 자기 가치관을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우리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사고 그것이 설교 시간에 100%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고 오해는 하지 마시거든. 정치 얘기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건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정치 얘기할 것 같으면 목사 간두고 자기가 정치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이 예배당의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합니까? 이 예배당의 설교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 목사의 임무고 그러기 위해서 당에서 목사한테 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정치 얘기하는 일본 목사들 보면요.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안 읽고 뭐 할까요? 되도록 스마트폰 보고 뉴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려니 설교는 부담스럽고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조국교회에 그런 목사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얘기 안 하고 자꾸 자기 주관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하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건강한 성도들이 나와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건강한 성도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하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에베소 성도입니다. 이 두 교회의 성도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목사가 지 마음대로 설교 절대 못합니다. 왜요? 성도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가 똑똑한 성도들이 있으면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성도가 어떻게 했냐? 이들은 베레아 성도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로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나와요. 이 말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 가서 설교하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단번에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 내용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해 봤더라는 거예요. 그 했던 성도가 베레아 교회 성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어떠냐? 사꾼인 목회자가 와가지고 이게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구분해가지고 진짜 목사면 받아들이고 진짜지 아니면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성도들이 그만치 성경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놓으면 조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성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성경도 여러분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걸 꼭 들으십시오. 첫째, 성경은요, 하나님 영감이 성령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성경 읽기 전에 성령님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1분이라도 좋아요. 성령이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령님이 이 책을 쓴 저자예요. 저자인 성령님이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성경을 읽는 거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깨달음을 줘서 읽는 건 틀려요. 첫 번째, 성령님께 기도하고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일 핵심은 성경은 이해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건 쉬운 성경을 읽어라. 그래, 우리 지금 시중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이 읽기에 편한 성경이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요 세 개가 사가지고 읽으면 여러분 말했던 레위기, 출애굽기의 성막 만드는 거, 그 다음 히브리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같은 이 교리 부분은 개역, 개정은 절대 몰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책으로 읽으면 거의 80%, 90%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재미있어요. 특히 교리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해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15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했어요. 그게 언제부터 부패를 하냐면요.
로마가 300 예수님 돌아가셔서 317년에 로마가 이제 국교로 선언을 해요. 핍박하던 로마가 교회를 선언하고 나서 이 성직자한테 국가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세속화가 돼가 이게 1500년대까지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빠져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그 빠져나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트입니다. 루트가 98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당 가톨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끼리 교를 하나 만들자 행기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강조를 하는데요. 목사 설교 별거 없다. 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설교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서 놓은 거예요.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사실은 뭐냐면요. 그때 15세기에 루트가 있던 그때 성경을요 라틴어로 읽었어요. 라틴어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독일어는 독일 말로 해야 되는데 라틴어를 읽었기 때문에 라틴어가 어려워요. 거기 성당에 있는 수도사들만 이 라틴어를 읽으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라틴 말로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 아무도 몰라요. 그걸 15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 대중한테 주는 순간에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이제 한글을 배웠던 초등학생이 한테 오늘 제가 책을 줘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책을 주고 읽고 얘기해라면 초등학생이 세계 최고의 명작인 햄릿 읽고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한글은 읽을 수 있지만 이해는 못하죠. 세 번째, 한인이 미국에 간 한인이 백인 교회 가서 앉아서 목사 설교하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한인 사람이 초등학생이 햄릿, 리어왕, 셰익스피어 읽는다고 100년 읽는다고 이해를 합니까? 못 읽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뭐냐? 쉬운 성경을 읽으라. 그건 핵심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성경은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가장 좋아요. 즉, 쉽게 말해서 성경은 식사라고 생각해서 하늘에 만나가 성경이라서 하루에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루에 한 장을 읽든지 하루에 3.3장을 읽으면 성경을 일독을 해요. 하루에 4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한테 제가 권해주는 건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요. 이 마음이 환해집니다. 하나님 영감이 딱 들어와서 제일 여러분한테 좋은 머리가 환해져요. 마음이 확 밝아져요. 그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영감으로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꼭 한 장 읽겠다.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 특히 성경이나 기도는 목표를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을 우리 목사님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했는데 저 하루에 한 장 읽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악기를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나는 하루에 한 장 읽겠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하면 그 걸음을 이끄는 거는 누구다? 여호와가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제가 유튜브 기본성리 예수님에서 명절 때 제가 하나 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 100구절, 핵심 성경 100구절을 추려서 여기 올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유튜브에 기본성리 예수님 치고 딱 들어가 보면요, 평생에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성경 100구절이 나와요. 그거 다 읽으면 38분이에요. 그 읽을 필요 없어요. 켜놓으면 다 들려요. 그 저는 요즘 매일마다 그거 틀어놓고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최소한 알아야 될 100구절이 있어요. 그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성경 읽기 제일 싫으면 그것만 틀어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째. 몇 번 틀어놓으면 목사님 다 그 설명해 주대요. 예, 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째. 여러분 할 거는 우리가 성경을 왜 못 읽냐면요. 크게 문제는 남자는 스마트폰, 여자는 드라마입니다. 남자는 정치 뉴스, 스포츠, 여자는 드라마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이 경계 안 하고는 절대 성경 못 읽어요. 지금요, 목사가 하루에 1시간도 성경 안 읽는 데 비해서 뉴스나 텔레비를 3시간 본다는 겁니다. 그건 목사가 그렇다면 여러분 더 하죠. 자,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는 최고의 적은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텔레비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반은 성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텔레비를 극복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법, 저도 이거 안 하면 절대 못 이겨요. 뭐냐? 목표를 세야 돼요. 목표를 세야만이 우리가 스마트폰 안 보고 텔레비전 안 보고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럼 목표는 어떠냐?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하루에 한 장. 제 같은 경우 하루에 1시간이거든요. 하루에 1시간은 여러분한테 좀 버겁고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읽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쉽게 해서 읽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제 요즘 유튜브에 어플에 보면 성경을 틀어놓으면 성우가 낭독을 해줘요. 낭독을 하면 그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평생에 성경 몇 독 읽었다는 글이 안 중요해요. 몇 독 읽었다. 제가 뭐 18독인데 그게 왜 안 중요한가 그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생이 햄릿을 100번 읽었다 치더라도 그 아가 햄릿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뜻도 모르고 하는데 햄릿을 제목은 알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게 돼요. 읽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예, 그렇죠. 적으니까 그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참 기가 막힌 사건을 요새는 좀 안 하는데 한 게 뭐냐면 여름에 대형교회에서 성경 통독 시간을 해요. 하루에 성경을 일독하는 그걸 해요. 그래서 하루가 아니고 한 3일 동안에 성경 3일에 참석하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그거 절대 가지 말랍니다. 왠가 합니까? 성경을 어째 읽는가 합니까? 이래가지고 뜻도 모르고 억수로 속도 빠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거 3일 동안 딱 듣고 읽다가 뭐 들었습니까? 뭐 아무도 몰라요. 왜요? 소리를 들었지 뜻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그 자랑할 필요도 없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되니까 이해하고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마태복음 한 장이라도 28장이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성경 뜻도 모르고 백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제 방법이 아니라 옛날 수도사들이 했던 렉시오 디비나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권하는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렉시오 디비나가 뭐냐면 성경을요 천천히 읽는 거예요. 한 구절만 읽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내 속에 였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묵상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만 내 속에 두고 그 다음 첫째 자꾸 반복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가 목자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목자인데 왜 부족함이 없을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옛날 수도사들은 이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묵상이 돼서 여러분 자꾸 되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게 렉시오 디비나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해서 성경은 이해하고 한번 해줄까? 이해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요 단계를 하십시오. 그러면 뜻도 모르고 성경 백독하는 것보다 한 문장을 가지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딱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여러분 육신이 될 때 그 말씀 한 자가 여러분을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 가정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규칙적으로 읽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성경을 여러분 생활의 중심을 두고 성경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했던 예수님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라 디모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에서 큰 인물로 사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많이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그걸 꼭 명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끝으로 제가 한 대화를 들고 오늘 설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발에 가는 빛이요 길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죠. 길이 올바른 길이 있어야 그 길로 가야 우리 도착점 가죠. 그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어요.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 행사에 초청한 사람이 20만 명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한 20명인가 한 10명인가 그 초청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 자기가 초대받아서 가니까 막 입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서 취임식에도 체육관에서 드린 사람이 있고 진짜 백악관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사실은 1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명 초청 받은 사람도 좋았지만 그 진짜 생중계에 들어갔던 100명 안은 더 좋았겠죠. 영광이겠죠. 그 하수동 목사도 그 100명 안에 들어갔으면 자랑하겠죠. 너무 좋아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대통령의 초청장에 갔을 때 이렇게 하지만 우리한테는 더 큰 초청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천국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초청장에 초청을 못 받도록 갔대도 섭섭할 거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인간이 해놓은 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올라가는 천국 입성권 초청장을 받은 자는 대통령 초청장 받은 사람의 1000배 이상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그 빛을 보고 살아가고 그 많은 수많은 길 중에 오직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